우리가 지금 포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불교 인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중에 제3부 공덕이고요. 그 공덕 가운데 5번째 장이 포살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 자랑 삼아 이 얘기를 하자면 공덕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 세상에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해서 그 경들을 꿰어가지고 공덕은 이런 것이다. 공덕이 무엇일까? 공덕은 이것입니다. 법은님, 공덕이 뭘까? 세 가지로 말하는 거? 아니, 그거는 이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고, 공덕이 개념적으로 뭐라고? 공덕은 첫째,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세 번째, 죽어서 버팀목이 되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요 세 가지로 공덕을 정리해낸 거. 그래서 공덕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저처럼 굉장히 큰 성과예요. 왜냐하면 불교 신자가 살아가는데 공덕이라는 것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 공덕이 같은 말이 뭐라 했죠? 공덕이 일단 빨리요 원어로 뿐냐잖아. 뿐냐. 그런데 이 뿐냐라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됐다고. 하나는 공덕이고 하나는 복이야. 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복하고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공덕하고가 원어로는 뿐냐라고 하는 하나인 거야. 스님 별명이 뿐냐디빠인데? 별명이 아니고 법명. 내 원래 출가한 법명이 뿐냐디빠. 그래서 공덕의 섬인 거야. 스님 법명이? 네. 그러니까 이제 공덕이 뭐냐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고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잖아. 저 세상의 버팀목이 뭐 뗏목일 수도 있고 완만한 배일 수도 있고 항공모함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버팀목은 아예 바다 밖에 맨 땅에 육지에 올라서면 되잖아. 바다 안에 육지가 있으면 뭐라 해? 섬이라고 하거든. 그죠? 공덕으로서 섬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더 내 이름이야. 뿐냐디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 복이 공덕하고 같은 말인 거야. 이게 바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야말로 내 삶이 행복을 많이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행복하세요 하는 거와 같은 말인 거야. 의미를 따지자면. 그리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면 이게 죽을 때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대가 살아서도 행복해야 하지만 그 죽은 다음을 위해서 가져가는 게 복이요. 그러니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질적인 건 다 놓고 가더라도 그 복은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얘기고. 이렇게 가지고 간 게 무슨 역할을 해?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어주잖아.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도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하시고 가지고 가서 저 세상에서 버팀목으로 삼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그 사부니까야를 포괄적으로 꿰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공덕이라는 것이 무언지 그 개념을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이 얼마나 멋있어. 그냥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법부님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또 법부님 이제 근무하실 때 네. 이때 복 많이 받으세요, 공덕 지으세요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 아,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그죠? 바로 이게 복이다 공덕이다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니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말은 많이 행복해지시고 그 많은 행복을 물질적인 건 다 놓고 가더라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니까 많이 많이 복을 받으면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저 세상에서 커다란 버팀목으로 쓰입니다. 요렇게 설명을 해줘봐. 그럼 엄청 획기적인데. 오, 그게 지금 경이 그 부분을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이 책이 정말로 불교 신자의 교과서다, 이 말을 하잖아. 이 책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 그죠? 선생님, 그러면 대한불교에서 개성 조문서에서 그런 말 하는 건 파격적이다. 맞죠? 맞죠? 그렇지만 이제 조계종에서도 뭐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그 대승불교하고 초기불교가 그 근거로 삼는 경이 다르잖아. 우리는 이제 니까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이렇게 초기 경전을 근거로 하고, 조계종은 대승불교에 속한 경들을 또 이제 근거로 하니까 신행의 방법이 다 다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런 이야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법부님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설명을 하면, 이거는 조계종 스님들한테도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을까? 아,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나? 근데 사실은 이런 공부도 초기 불교 안에서도 우리밖에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못했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초기 불교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법부님이 절에 가서 그 함께 계시는 스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스님들은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받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지. 와, 우리 박소영 박사님 너무 똑똑해지겠는데? 맞죠? 공부를 하니 당연히 똑똑해지겠지. 와, 진짜 획기적이다 이런 말은. 진짜 선생님 그거 진짜 맞아요. 그럼요. 그럼 신도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 신도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그분들을 복 많이 받고 공덕을 짓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향상하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분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이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 공덕을 짓는다는 것이 이런 일인 줄 몰랐네.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나도 이런 일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야겠다, 복을 받아야겠다 라고 자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지. 그게 포교하는 거고, 그게 공부시키는 거고, 그게 불교 신자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힘인 거야. 선생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요 부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공덕과 관련해서 지금 뭐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거의 매번마다 이렇게 공덕이 무엇냐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개념을 짓는 것을 반복하고 있잖아. 이게 그렇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아, 진짜 이거는 사무실에 딱 뿌리면 그리고 뭐 요런 부분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수업 보고 올리기도 하고, 뭐 동영상 올라가니까 뭐 동영상에서 법부님이 메모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절의 컴퓨터에서 이 동영상 펴가지고 뭐 와보셔요 해가지고 요 부분 이렇게 좀 보여드려도 되고, 뭐 어떤 형편으로든
특히 절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법우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 놓치지 않고 절 식구들한테도 알려주고 또 절에 오는 많은 신자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제3부 공덕에서 제1장에서는 공덕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했고 제2장에서는 보시와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공부를 했죠. 제3장에서 5개와 관련한 공부, 그리고 제4장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불법승, 보시, 천상, 요 6가지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이게 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 것보다, 잠깐만, 예, 일단 뭐 볼륨을 50에서 85로 키웠으니까 그대로 또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의견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자, 일단 뭐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보시와 5개,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에 이어가지고 지금 제5장에서 포사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포사를 지난번 이제 3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뭐 포살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사왕천, 그러니까 사제천왕이 이렇게 좀 조사하는 뭐 그런 측면부터 이렇게 경들을 소개하면서 중요하게는 간략한 포살경에서 포살일날 8개, 8가지 계를 지닌다 라는 거 8개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상세한 포살경에서, 자, 간략한 포살경이 이런 8개를 말하면서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큰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상세한 포살경에서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럴 때에 이제 상세한 포살경은, 이 포살을 준수하면 어떤 결실이 있느냐, 얼마만큼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느냐, 라는 것을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박수현 부부님, 네. 인간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커다란 부자가 되거나 네. 커다란 권력을 가지거나 뭐 아예 그 대제국의 왕이 되거나 이래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되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나는 인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 신이 되면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그 삶이 인간 가운데에 뭐 큰 부자고 왕이 되고 뭐 이랜다 해도 뭐 별 그거하고 견줄 바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이런 8개를 준수해서 얻을 수 있는 결실과 이익, 영광, 충만이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그냥 한 가지로, 이 포살을 준수하면 하늘에 태어나거든 이라고,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한 가지로 말하는 거야. 일단 하늘에 태어났다, 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뭐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견줄 수 없이 큰 거니까. 자, 그래서 포살의 준수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상세한 포살경은 이런 방법을 쓰죠.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게 뭐 보시와 오계를 통해서 또는 포살을 준수하는 8개를 지키는
이런 잘 제어된 삶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욕계의 여섯 하늘을 말하죠. 이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그죠? 수행에 의해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올라가는 이런 수행의 힘으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에 태어나고 아예 그러한 높은 하늘도 중생이라는 고의 영역에 있다.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할 거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이 수행에 의해 가지고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깨달음.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 되었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 가운데 수행이라는 것은 더 높은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에 이어서 아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로 연결되는 높은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세간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선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방법으로 제시되는, 사실은 맘만 먹으면, 배워 알고 맘만 먹으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와 오계, 그리고 이 오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좀 더 강한 힘으로 하늘로 이끄는 방법이 포살이 되는 거잖아. 포살의 8개. 이랬을 때 이제 이 포살에 의해서 태어나는 하늘은 욕계의 6하늘인 거죠. 욕계의 6하늘로 이끄는 힘이 오계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이런 포살을 준수할 때 얼마나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늘에 태어나는 것으로 직접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상세한 포살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운 게 뭐죠? 상세한 포살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을까? 하면 사왕천에서부터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화자재천, 이 6하늘이 제각각 뭐 얼마나 행복한지는 하여간 인간하고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삶이거든.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데 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더 큰 행복이겠지? 그런데 이 상세한 포살경에서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그 하늘에 태어나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인간들 그저 백년 안팎을 살면서 내가 장수했거든? 열에 말하는 거하고는 진짜 요즘 말로 잽이 안 되지. 그저 가장 낮은 사대왕천만 해도 하루가 인간 세상에 50년. 그죠? 스님, 오늘 사대왕천에서 순찰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순찰보다 이건 조사. 인간들의 삶을 조사하죠. 잘하고 있나 없나? 죄를 짓고 있나 없나? 그렇지. 선업을 짓고 있는. 그렇죠. 포살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장차 이렇게 포살을 준수하는 공덕을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 신들의 세상이 늘어날 거다. 아수라는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판단을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 이게 포살일날 사대왕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대왕들이 그 일을 한다 하는 건 그들의 일이고, 포살을 준수하면 바로 이 공덕의 힘으로 내가 하늘로 이끌리는 힘을 갖춘다. 신들이 조사해가지고
신들이 더 힘이 세질 것인가 아수라가 힘이 세질 것인가 이거는 뭐 그들의 이야기야. 중요한 거는 이런 포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늘로 이끌리는 힘을 갖추게 된다.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는 이렇게 그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면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한 포살경이 말해줬죠. 4대 왕천에 태어나면 수명이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을 하면 900만 년이야. 그죠? 하루 밤낮이 인간의 50년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막 늘어나면서 33천에 태어나면 3600만 년, 야마천은 1억 4400만 년, 도솔천은 5억 7600만 년, 화락천은 23억 400만 년, 타화자재천은 92억 1600만 년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난 수업에서 상세한 포살경에는 포사를 통해서 새끼 무새끼까지는 못 가니까 이렇게 타화자재천까지를 얼마나 큰 결실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을 이렇게 풀어드렸잖아. 그런데 그래도 이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면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면 그 높은 하늘의 수명은 얼마일까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알려드렸죠. 이게 다른 경들 이게 뭐 그 높은 신들의 수명이 얼마다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경들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 자, 그래서 보면 범신천은 1급이고 범신천은 초선에 속하죠. 광음천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은 수명이 2급이야.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은 4급, 제4선에 속하는 광과천은 500급, 그리고 무색계로 올라가면 공무변천은 2만급, 식무변천은 4만급, 무소유천은 6만급. 이렇게 뭐 겁이라는 단위 자체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긴데 그 겁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은 10아성직업 10아성직업 4아승직업 더하기 10만급 이렇게 나와요. 4아성직업 더하기 10만급.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이 사부니까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기준하는 공부 영역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와. 그리고 니까야 안에서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안에서 최초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6번 앞에 있는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이야. 윗바시 부처님. 윗바시. 그런데 이 윗바시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91급 전에 깨달아 부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불교의 포괄적인 역사는 91급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4아승직업 더하기 10만급이라는 이 기간은 뭐냐 하면 이제 소부니까야, 쿠타카니까야라고 이제 니까야 안에 있는데 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이제 후대에 이제 그 만들어진 책이라고 봐야 하지. 그 불종성경 붓다왕사라는 책에서 보면 이제 법부님 연등 부처님 잘 알죠. 그 불종성경에는 내가 방금 말한 불교의 포괄적인 역사가 윗바시 부처님 91급 전에서 시작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왔거든. 그런데 불종성경에서는 이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님인가를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를 더 설정을 해. 모르겠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선이 건국을 하면 태조 이성계의 몇 대 조상들한테도 이렇게 그 임금의 그 어떤 족보를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성계,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도 어떤 뭐 왕으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불종성경이라는 소부니까야에 속한 이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모두 24인가 25일 거야. 25명의 부처님 이름이 나와. 그 첫 번째가 연등 부처님이야. 그래서 이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쭉 수기를 받아서 이어가지고 윗바시 부처님이 그러니까 19번째가 되나 그래. 그리고 윗바시 부처님부터 식기 웨사부 이래 해가지고 까사빠 부처님 거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마 25번째 부처님이 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연등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만나는 거야. 그 왜 일화가 나오죠. 뭐 머리 풀어 헤쳐가지고 그 부처님 밟고 지내가게 하고 수기를 받잖아. 그때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수행자였던 시절에 그때 수기를 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대가 사아승직업 더하기 신망겁이 지난 뒤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과정에 10바라밀 대승불교에서는 6바라밀 얘기하잖아. 그 바라밀을 10가지로 해서 10바라밀을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동안 닦아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아승직업이 4개고 10만겁이잖아. 아승지라는 게 이제 아마도 아상카따라는 말인 것 같아. 원어로. 그게 헤아릴 수 없다라는 얘기야. 의미가. 네. 그러니까 사아승직업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4개고 거기에 10만겁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 나누기 할 때 보면 얼마에서 얼마를 나눌 때 보면 나머지라는 게 있잖아. 네, 나머지. 그럼 여기서 10만겁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에 해당해. 그러니까 아승지겁이라는 이 단위는 기본적으로 10만겁보다는 큰 거야. 그러니까 아승지겁으로 나누니까 4가 나오고 나머지가 10만이야.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게 정말로 뭐 무슨 참 그 종교 문학 뭐 이렇게 이제 헤아릴 수 있겠지만 겁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데 10만겁이라고 하면 참 말할 수 없어. 더구나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경에서는 최초의 부처님까지도 91겁 뿐이거든. 근데 이게 10만겁이나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10만겁보다 더 큰 단위를 가지는 아승지겁이라는 게 있고 그 아승지겁이 4개고 더하기 10만겁. 그러면 난 모르겠어. 그 시간이 그게 뭐 쉽지 않은 시간인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동안 10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될 거다? 이게 부처 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러면 이 윤회 있잖아요. 어떻게 진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나저나 너무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갔다. 맞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법부님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엄격히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런 우리가 지금 율장의 2개,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야에서 법구경과 수다니빠따 요만큼을 딱 공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 요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요 안에서 어떤 주제든, 지금 윤회 이야기 언급하셨지만 윤회도 그거 연기된 식의 윤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정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공부의 범위를 확장하잖아? 공부의 범위가 확장되는 순간 어떤 주제에서 결론을 못 내. 예를 들어서 말이야, 지금 이 주제에서 보면,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부처가 됐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팔정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잖아. 사승제 삼법인. 그러니까 삼법인 사성제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실천 방법은 팔정도잖아. 네. 그지? 그러면 부처님은 팔정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었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 이 불종성경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십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길이 달라. 물론 뭐 설명을 하자면 그 십바라밀이 팔정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말이 달라. 그래서 공부의 기준을 열어버리는 순간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결론을 맺기 힘들다. 그래서 법부님도 그 공부를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이 공부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 어떤 문제든 내가 답을 찾겠다. 요 자세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보강부부님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좀 멀리 갔다 왔지만 그래도 요 말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 잘 아시지요. 그리고 서정우 법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 기준을 놓으면 그래도 근본경전연구회를 대표하는 삶의 메커니즘도 그려지지 못하고, 팔정도에서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확고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의 기준은 놓치면 안 된다. 기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이건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수업까지 그 상세한 포살경을 통해서 욕계의 여섯 하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오랜 수명을 사는지, 새끼 무새끼 하늘의 수명까지도 이렇게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서둘러 가지고 포살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려고요. 자, 384페이지가 됩니다. 384페이지 그 중간에 4번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43번 위사카경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는 요 번호에 의한 경은 포사를 설하는 경들의 용례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처음에 사대왕이 인간 세상을 조사하러 온다고 말하는 사대왕경을 보았고, 두 번째로 간략한 포살경을 보았고, 세 번째로 상세한 포살경까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위사카경인데, 위사카경은 앞에 우리가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부처님이 비구들이요 라고 비구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위사카경은 상세한 포살경이 말하는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포살을 준수한다, 8가지 계를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상세한 포살경을 통해서 신들의 수명을 알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동일한 내용을
이제 비구들에게 설하는 게 아니라 위사카라고 하는 위사카는 특히 여자 신자 중에서 보시에 대해서 아주 으뜸인 제가 신자죠. 그 위사카라고 하는 그 여자 신자에게 직접 말하자면 뭐 우리도 공부를 할 때 보면 대중들 앞에서 공부를 할 때는 법부님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강법부님이나 서법부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지금 눈앞에 박소연 법부님 계시면 박소연 법부님하고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법부님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 그냥 박법부님 이렇게 한 사람과 1대1의 대화를 하잖아. 위사카경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포살이 어떤 거고 포살을 준수하면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한 포살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대중 비구들에게 설하신 거 상세한 포살경이고 이제 동일한 내용을 위사카라고 하는 한 명의 신자에게 설하신 거 요게 위사카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 이어지는 44번 와세타경이에요. 자, 요 상세한 포살경까지를 보면, 그러니까 간략한 포살경, 상세한 포살경, 위사카경 모두가 포살을 준수하면 어떠하냐라고 할 때,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와세타경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게, 거기 보면 누구든지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거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 요걸 뭐라고 해요? 내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말고 그걸 말하는 게 제사라는 거거든. 제사? 요거는 법부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본 거거든. 우리 제2부 행위의 개괄 쪽에 보면 행위의 개괄의 마지막 12번째 주제로 제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제사라는 말을 말하자면 힌두교에서도 제사라는 말을 쓰거든. 네, 우리도 제사 쓰잖아.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대승불교가 좀 힌두화된 측면 이럴 때 이제 제사라는 말을 다 쓰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게 이제 원어는 얀냐라는 말이 있어. 내가 몇 년 전에 그 스리랑카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스리랑카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스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됐어. 그 대화 가운데에 아마 이 책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얀냐 제사라는 말을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야. 스님, 얀냐 제사라는 그 말은 힌두입니다. 하고 그거 힌두입니다. 불교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이제 내가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경을 통해서 공부에 접근을 하면 경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잖아.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의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선배 스님의 어느 쪽에서 얀냐라는 말을 그저 힌두교에서 말하는 제사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됐겠지. 근데 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얀냐 제사라는 말을 직접 써. 그런데 이 제사가 힌두교적으로 말하는 제사의 방법이 있고 이거는
아주 저열한 제사야. 그런가 하면 이 제사의 방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건이 있어. 그거는 부처님이 전생에 바라문으로 있을 때 그 아주 저열한 제사 방법을 배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사 방법을 제시해. 그리고 전생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부처 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된 지금 부처님이 다시 깨달은 자로서 부처로서 제사를 다시 말을 해. 그래서 제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아주 저열한 제사, 신두적인 제사. 이거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이래서 이제 아주 저열해. 그게 부처님의 전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고 보시를 통한 제사.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성된 제사가 뭐냐 하면 이제 부처가 되어가지고 부처로서 완전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불교 신자들의 신행인 거야. 보시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고 하는 이런, 아니 우리가 보시한다, 삼보에 귀의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오계를 지니는 것은 불교 신자의 모범적인 삶이고, 거기에 수행을 한다라는 건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 제사를 꿰뚫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나오거든.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그걸 바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게 제사인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또는 옛날 아니라 해도 부처님 가르침 이전 이래 보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지는 게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을 몇천 마리씩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으로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근데 그럴 때도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왜 제사를 지내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런 제사를 지낸 거야.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비록 자기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했지만, 자기는 제사를 지낸 거지만 사실은 잘못 알아가지고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수천 마리씩 생명을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그런 방법으로는 올바르게 제사가 지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어가지고 사실은 이익과 행복과는 정반대되는 손실과 불행을 초래해서 생명을 수천 마리씩 죽이니까 지옥 가겠지. 이런 어리석은 제사를 잘못 지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전생의 가르침으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이제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낸 거야. 그러면 보시를 하면 당연히 그 보시에 의한 공덕이 만들어져서 행복을 가져오고 죽을 때 가져가고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오랫동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런 보시, 또 보시와 오계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때? 법부님도 아까 그 얘기 하셨지만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보시와 오계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욕계의 하늘까지 미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결실을 가져오잖아.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전생의 가르침을 넘어서 부처가 된 깨달은 자로서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보시고 삼기의고 오계고 이어서 수행을 통한. 그래가지고 이제 경을 공부하면 얀냐 제사라는 이 말이 그 힌두교 말입니다. 그거 쓰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경과 다른 측면에서 전통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얀냐라는 말을 말하자면 이 세 가지로 그 세 단계의 얀냐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단계만 생각해가지고 그건 힌두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이제 십악업 십선업 할 때 십선업에서도 그 바탕에 정견이 있잖아. 그 정견에서 보면 제사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십선업을 지키는 사람은 힌두교 신자인가? 이런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법우님도 지금 제사라는 말을 하니까 좀 낯설었던 거지. 네. 그게 그 한국 불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좀 힌두화된 영향도 있고, 그리고 꼭 뭐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아니라 해도 또 다양한 형태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말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완전한 제사, 불교적인 신행으로의 제사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제사가 쓰이기 때문에 좀 낯설었던 건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 자체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이런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부르는 말이 제사. 얀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앞선 공부를 통해서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는 이 제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세타경에서는 이 앞의 경들과는 다르게 그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제사잖아. 예. 그래서 포사를 준수한다. 포사리를 준수하고 팔계를 지닌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게 그대로 제사 지내는 거다. 자,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부처가 되어서 가르쳐주는 제사가 보시, 삼기의, 오계, 그리고 수행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포살이라는 건 뭐예요? 오계를 좀 더 확장하는 8개가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고 그 이야기는 그대로 더 높은 수행으로 접근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요걸 말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포사를 준수한다. 포사릴날 내가 8개를 지닌 삶을 산다. 라고 하는 요것은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제사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라. 부처님은 직접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을 하시거든. 그 부처님이 알려주는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 요런 삶을 사는 게 제사다. 그래서 이건 이 제사에 대해서 약간 뭐 경이 잘 공부되지 않으면 뭐 일반적으로 제사라는 말을 좀 다르게 쓰니까 좀 낯설어 할 수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면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
그게 제사다. 제사.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와세타경은 그 주제가 포살이 곧 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남신자 와세타가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남신자 와세타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와세타여,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라고. 자, 여기서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 그 조금 위에 보면 위사카경 바로 위에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생략한 게 얼마만큼을 생략한 거냐 하면 상세한 포살경 전체를 생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생략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라는 것은 상세한 포살경 그리고 위사카경에서 말하는 포살에 대한 상세함 요거를 동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세타경은 조금 더 주제가 이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자 남신자 와세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의 아내와 친척들이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아내와 친척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자, 포사를 준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와세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의 아내와 친척들에게 그들이 포사를 준수하면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제사입니다. 요 얘기지. 네, 그 부분 보는 게 요 와세타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대덕이시여, 만약 모든 크샤트리아들이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모든 크샤트리아들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모든 바라문들이 와이샤들이 수드라들이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모든 수드라들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 인도에는 사성계급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바라문, 찰제리라든가 크샤트리아, 그리고 와이샤 수드라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힌두교 쪽에서는 바라문을 제일 위에 두는 거야. 그런데 불교 경전에서는 그 사성계급을 말할 때 바라문보다 크샤트리아를 더 위에 둬요. 그래서 지금 경에서도 일단 아내와 친척들 이런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 크샤트리아도 포사를 준수하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거고요. 바라문도 그렇고요. 와이샤도 그렇고요. 수드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인도의 사성계급 모두,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면 오랫동안 큰 이익과 행복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세한 포살에 대한 설법을 하시니까 와세타라는 남신자가 자기가 설법을 들은 감흥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와세타의 감흥을 듣고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하다 와세타요, 그러하다 와세타요. 아, 법우님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래? 안 돼요? 그럼 내가 할게. 그러하다 와세타요, 그러하다 와세타요. 와세타요, 만약 모든 크샤트리아들이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모든 크샤트리아들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와세타여, 만약 모든 바라문들이 와이샤들이 수두라들이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모든 수두라들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와세타의 이야기 똑같죠? 그리고는 이어서 와세타여, 만약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들을 포함하고 범천의 세상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생명이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들을 포함하고 범천의 세상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생명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건 뭐야? 와세타는 우리 가족들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포사를 준수하면 이렇게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자기대로의 감흥을 뭐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지. 그랬더니 부처님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두가, 그래서 신들조차도 바로 이런 8가지 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아니 부처님이 기왕이면 이렇게 누구나 그래서 인간을 이제 신과 인간으로 확장했잖아. 왜 저기 악귀나 짐승이나 지옥 중생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을까? 말을 해도 말귀를 못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말하는 거야. 천인사불세존.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인데 누구의 스승이냐? 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악귀나 축생이나 지옥 중생들은 부처님이 법을 소리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들의 몸에 조건 지어진 삶의 상태가 그럼 마치 개 같은 것도 일단 축생이잖아요. 그럼 그게 몸에 조건 개의 두뇌로밖에 작용을 못하지. 못하니까 조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개가 아주 천재견이 있다 그러잖아. 네. 그 천재견이 아주 잘 조련되고 또는 어떤 정말 특별하게 인간에 가까운 어떤 태어남이 있었다 해도 그 천재견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일하지는 못하지. 개는 개일 뿐이죠. 그죠? 네. 개 가운데서 아주 천재견이라 하지만 그 천재스럽다라는 게 인간으로 초등학생 수준으로 읽고 쓰고 이래 할 수 있으면 그건 뭐 천재견이 아니라 만재견 그래야 되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뭐냐 하면 개의 몸으로 태어나서 개의 몸에 이 마음이 조건 지어져 있다고. 조건 지어져. 개의 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마음의 역할이 발휘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사막처에 떨어지면 안 된다. 악의 축생 지옥.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 그 인간들의 이야기를 더 확장하면서도 신과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천상과 인간. 네, 그 의미고. 자, 이어서 와세타여, 만약 이 큰 산라나무들이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이 산라나무들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 존재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라고. 이 말씀은 좀 어색해요. 아니 큰 산라나무들이 포사를 준수하면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나무가 식물은 이 중생이라는 범주 안에도 안 들잖아. 근데 어떻게 식물이 이럴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만약이라고 해서 만약.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 신과 인간들 이렇게 이제 모두를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야 여기에 산라나무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나무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나무들도 포사를 준수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다. 그러나 산라나무들은 그런 포사를 준수하겠다,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갖지 못하지.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 인간 존재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만약 포살을 행할 수만 있으면 산라나무조차도 이익될 건데 인간이야. 인간이 포살을 준수하면 말할 것이 뭐 있느냐. 얼마나 큰 이익과 행복이. 하물며 인간이 그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경. 보자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비구들 대신 보자에게 설해진 점 외에는 상세한 포살경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위사카경이 비구들 대신에 위사카에게 설해졌죠. 마찬가지 비구들 대신에 보자에게 설해진 경은 보자경이에요. 상세한 포살경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여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지죠. 앞에 몇 개 경들은 다 안구따라니까야 8의 모음에 속한 경들인데, 그러니까 8개라고 하는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경은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71번 포살경이야. 포살을 말하면서 셋의 모음이라는 건 뭐야? 주제어가 3가지라는 거지. 3가지 주제로 구성된 경이거든. 근데 포살을 말하면 8개인데 왜 3가지 모음에 놓을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포살경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 자, 보겠습니다. 포살일에 세존에게 온 위사카는 오늘 포살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위사카가 또 나타나죠? 위사카경도 있었는데, 네. 부처님은 3가지 포살에 대해 설명하는데, 소치는 사람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성스러운 포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의 모음에 속한 경들은 포살에는 8가지 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8가지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8의 모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살경에서는 그 포살 8개를 주제로 하는 게 아니고 포살이라는 게 3가지 부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어떤 포살이 있냐 하면, 첫째는 소치는 사람의 포살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가 니간타의 포살. 니간타는 요즘 말로는 자이나교. 아, 자이나교. 네. 니간타는 뭐 우리 홈페이지에서 니간타로 검색해 보면 불교와 니간타가 어떤 차별이 있는지 하는 거 제가 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명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일단 하여간 니간타는 지금으로는 자이나교다라는 것만 아시고, 자, 그래서 포살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치는 사람의 포살, 하나는 니간타의 포살, 그리고 하나가 성스러운 포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8개를 지니는 이런 포살은 어디에 속하겠어? 당연히 성스러운 포살에 들겠지.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자이나교가 90%예요. 아니에요. 직접 가보니까 그때 모임 하는데 보니까 우리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자이나교라던데. 그거는 많이 모이던데. 근데 그거는 예. 법우님이 잘못 들으셨든지 아니면 가이드가 잘못 말한 거야. 인도에는 네. 대부분이 힌두교고, 네. 자이나교가 1%가 채 안 되는 걸로 알아. 잘못 들었는 거. 자이나교의 그러니까 신자 숫자는 1%가 채 안 되는데, 네. 계를 지닌다는 게 중요한 게, 자이나교는 자이나교대로의 5개가 있어. 네. 그런데 자이나교 신자들은 자기들대로는 자기 스승의 가르침이니까 네. 그 자기들대로의 5개를 지니는 일에 아주 투철해. 그러면 5개를 지니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면 삶이 잘 제어되니까 부자가 되는 거야. 자이나교가. 그래서 자이나교 신자 수는 뭐 0.7%인가 뭐 이렇게 하여간 1%가 안 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 맞다. 부자. 그런데 자이나교 신자들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의 크기는 70%라든가 50%라든가 할 때 그런 말 들으면 가이드한테. 네네. 네네.
그래서 이거 99%라는 건 잘못 알은 거고. 스님 그럼 힌두교인가? 힌두교가 대부분이지. 겐지스강 그 옆에서 우리 그때 갔는데 절시나 막 우리 또 절에 막 집회하는 교회 집회하는 거 재밌대. 그래 가이드가 이야기하면서 아 힌두교인가 보다 그게. 약간 거의 그러니까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힌두교고. 힌두교겠죠. 자이나교대로 자이나교의 사원이 있어서 네. 그 사원에 모일 때는 또 그들대로 많이 모이겠지 뭐. 근데 이제 사원 숫자가 작지. 철저하게 계를 지키는 거. 그래서 저기 우리 오늘 이제 포살 했잖아. 네. 포살 마칠 때 네. 내가 실레나 슈가띵 얀띠 실레나 보가 선바다 실레나 니뿌띵 얀띠 따스마 실랑 위소다예 하고 마치거든. 그게 첫 번째가 개로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하늘이지. 하늘의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리는 거야. 개를 지니면. 개로서 재물을 넣는다. 개로서 재물을 넣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로서 평화를 넣는다. 그러므로 개를 청정히 해야 한다. 요렇게 그 포사를 마무리하거든. 그때 이제 이건 두 번째가 보가 삼바다라고 해서 보가라는 게 재물이야. 재물, 재산. 그리고 삼바다 해서 이제 증득하는 거거든. 재물을 얻는 거야. 우리가 5개를 잘 지니든 또 이렇게 포살을 해서 포살 8개를 잘 지니든 이렇게 개를 지니는 삶을 살면 열심히 돈을 모아도 열심히 돈을 벌어도 때때로 열심히 모은 거를 한몫 털어놓는 일들을 어떤 경우에 해? 남을 해치면 남을 해친 것 때문에 병원 치료비 물어주느라고 열심히 모은 거 갖다 바쳐야 되고 주지 않는 거 훔쳐오면 그거 변상하느라고 몇 곱절로 갚아야 되고 바람 펴봐 위자료 내느라고 홀딱 갖다 버려야지. 거짓말 그렇지. 술 마시는 건 또 말할 것도 없지. 이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 라고 해도 이렇게 모은 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5개를 지니지 않는 삶이야. 그러면 5개를 잘 지니는 삶을 산다 하면 치료비 물어주느라고 내가 열심히 번 돈 갖다 버릴 일 없잖아? 변상할 것도 없죠? 위자료 줄 것도 없죠? 술 먹고 갖다 버릴 돈도 없잖아. 갖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들이 갖다 버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고 가족을 돌보고 나면 거기에서 남는 돈들은 쌓이는 거지. 당연히 개를 지닌 삶, 개를 지킨다라는 거는 부자 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 개를 지니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도 바로 그 부자 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 그래,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그 개를 철저히 지니는 사람이 부자가 돼. 자이나교 신자들도 그들대로의 그들의 스승이 제정한 계가 있어서 약간 자이나교는 특징이 계를 지니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부자가 돼. 물론 이제 이거는 그 계를 엄격히 지니느라고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안 하고 상업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표현도 뭐 그런 설명도 많이 해. 그것도 타당하지 뭐. 예부터 어쨌든 돈을 모으는 데는 장사꾼이 돈을 버는 거지.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상업에 중심을 두고 자이나교 신자들이 그 계율 관계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도 하는 거고 거기에 그들대로 계를 잘 지니니까 모으면 뭐해? 여기저기 갔다가 쏟아붓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럴 일이 없지.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자도 5개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8개가 있잖아.
자인화교의 오계보다 훨씬 더 온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주시는 이 삶의 기준 계가 훨씬 더 훌륭한 계라고, 이 계를 불교 신자들이 지키려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지, 불교 신자들이 자인화교 신자들처럼 오계를 또 포사리를 준수해서 보름에 3일은 8개를 이런 계를 지니는 삶에 열심이면 불교 신자가 부자가 된다. 한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역사 관점 없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야, 기독교 국가들은 다 부자인데 불교 국가들은 다 가난하잖아. 불교 믿으면 가난해진다? 이런 말로 우리를 공격한 적도 있었어.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역사 관점이 없는 거지. 지금 인류의 그 역사가 역사의 흐름에서 자연과학에 좀 더 먼저 접근한 그 서양 국가들이 잘 사는 거지,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자연과학 쪽에 앞서간,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과학에 앞선 부자 나라들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많이 보지요. 그 오래된 성당 건물이 술집이 되어가고, 만약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독교 국가는 부자고 불교 국가는 가난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뭐 기독교 국가들이 뭐 한둘이야? 저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그 어떻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불교 신자가 계를 중시하는 이런 삶을 살면 부자 된다. 네, 그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포살경에서는 소치는 사람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성스러운 포살의 세 가지 포살이 있다. 소치는 사람의 포살은 저녁에 일을 마친 소치는 사람이 소들의 일상과 자신의 일상을 숙고하는 것.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나면 소들은 오늘 내가 소들을 잘 이끌었나? 소들이 괜찮았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지. 나는 내가 목동이 해야 할 일을 잘했나? 하고 되짚어보는 거지. 요거는 사실은 세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일을 잘 되짚어가지고 실수가 있었다면 반복하지 않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요건 아주 좋은 거구나 해서 더 활용하고, 이거는 세간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치는 사람의 포살은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니간타의 포살은 일부의 생명을 위한 연민과 동정을 부추기고 진실에 대해 부추겨져야 하는 때에 거짓을 부추기는 것인데, 이런 니간타의 포살은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없습니다. 니간타에 대해서 뭐 내가 잘 모르니까 좀 그런데, 요 일부의 생명을 위한 연민과 동정이라는 거는 니간타에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의 영역에 대해서 그 연민과 동정, 그 영역 밖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는, 요렇게 이제 그들 교리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역에 제한되니까 일부 생명을 위한 연민과 동정 이렇게 나오고, 진실에 대해 부추겨져야 하는데 거짓을 부추긴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거는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려 하지 않아도 니간타의 스승이 깨달은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간타의 가르침은 일단 사실 진리가 아니잖아. 자기들로서는 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들 스승에게서 배워 아는 대로 실천을 하고자 하지만 그 스승의 가르침이 사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부추기는 이렇게 뭐 하여간 뭐 이제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족한 거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세상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그래서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분은 부처님 뿐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이다, 진리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게 믿음이니까 그 부분을 확고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니간자들은 니간자들대로 자기들 스승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살아가고 그들대로 포사를 하지만 그들 스승의 가르침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요런 점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다. 큰 이익과 행복.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니간타의 포살은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성스러운 포살. 이제 불교 얘기죠? 성스러운 포살은 먼저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를 말합니다. 불법승 개천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보통은 포살 이러면은 8개를 지니는 걸로만 말하잖아. 그런데 이 경이 좀 특별하게 알려주는 거는 포살이 3가지가 있다. 서치는 사람, 니간타, 성스러운 3가지 포살이 있다. 성스러운 포살이 우리의 포살이다. 그럴 때 이 성스러운 포살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여기서는 지금 보시가 빠져. 보시가 빠지고 불법승 개천상이라는 요 5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요것이 포살이다. 요런 포살이 오염된 마음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떤 방책에 의해서 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냐. 이럴 때 불법승 개천상이라는 5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는 방책이다, 방법이다. 요거 포살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포살을 열애의 포살, 법의 포살, 승의 포살, 계의 포살, 천신의 포살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어가지고 상세한 포살경의 포살이 동일하게 설명된다. 자, 그러니까 성스러운 포살은 좀 긴 거야. 기본적으로 불법승 개 천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으로 오염된 이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할 때 다 봤지만 마음이 올곧아진다, 탐진치가 스며들지 못한다 이렇게 다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상세한 포살경이 말하는 대로 8개를 준수하면 이런 결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불법승 개천상을 계속해서 기억함으로써 마음의 청정, 환희, 마음의 오염원들이 버려지는 것이 열의 불법승 개천신의 여기 개 오타났네. 개는 여하간 5개 할 때 쓰는 개자죠. 개천신의 포살인데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이 되는 높은 정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자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을 있게 하는 8요소를 갖춘 포살의 준수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포살경. 소치는 사람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우리 성스러운 포살. 성스러운 포살은 일단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열애의 포살, 법의 포살, 승의 포살, 계의 포살, 천신의 포살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5가지로 마음이 정화되고 거기에 이제 포살의 8개, 8가지 계를 지니는 삶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포살일날 8개를 지닌다는 것보다 어때요?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거
마음의 정화에 이어지는 포살의 준수. 이렇게 되면 이거를 성스러운 포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18번 아홉 요소의 포살경이랬는데요. 이 경은 사실은 뭐 단순해. 그 포살 이러면은 8요소를 가졌잖아, 8개. 그런데 거기에 자애라는 거, 우리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마음 있죠? 그 하나를 더해가지고 9개로 말하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아홉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아홉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해서 첫 번째 요소부터 8번째 요소는 간략한 포살경과 같고, 이어서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문다. 요게 뭐냐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 부분이죠. 이런 9번째 요소를 갖춘다. 이렇게 9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자, 우리가 보통 8개를 잘 지니면, 그래서 포살을 준수하면 6개의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잖아. 그런데 9 요소의 포살에서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 자애의 마음,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자무량심을 닦는 거죠. 자무량심을 닦는 거는 이제 수행에 속하는 높은 방법이야. 그래서 자무량심을 닦으면 색계의 하늘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보름에 3번 8, 14, 15 이렇게 3번 날에 8개를 지니는 포살을 준수하는데, 그것에 더 이어가지고 사무량심으로 연결되는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 자무량심을 닦는, 정말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는, 이것은 6개의 하늘을 넘어서 3개의 하늘로까지 이어지는 수행이다.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포살을 설명하는 경을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용례를 다 보았기 때문에 포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오늘부터 말하자면 2022년 음력 1월부터 포살을 시작했죠. 줌으로 이제 하여간 줌을 사용해서 이제 포살은 왜냐하면 내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부님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 해야 뭐 사실 읽는 시간은 한 10분, 11분밖에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함께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줌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포살에 대한 4번째 수업으로 포살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6번째 장이 돼요. 그러니까 공덕에 대한 마지막 장인데, 제사와 공덕 총괄장.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소개했죠? 공덕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아는데, 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경들을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덕에 대한 마지막 주제가 이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법회 마칠까요?
삼마 삼부또 바가와 수아카또 바가와따 담모 쑥바지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답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 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법의 등을 함께 단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공부를 통한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고부님, 네. 우리 요 읽을 때 세 네. 번째 보면 얀냥이라고 해서 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 얀냥. 그러니까 이차마한 얀냥. 네. 있어요. 그 얀냥 야지뚱 해서 제사를 지내다 이건데 사실은 이제 법우님도 어색해 하듯이 네. 그 제사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좀 어색함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제사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좀 익숙해지면 우리 사회에 아 불교적인 제사가 있다. 요 부분이 익숙해지면 요 번역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얀냥 야지뚱. 네. 제사를 지내는 거. 그래, 수고하셨습니다.